교회사에서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려진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매그니피커트라고 해가지고 성모의 노래, 마리아 찬가 이렇게 불려지는 노래인데,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그 기쁨을 표현한 노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수태 고지를 받았습니다. 천사로부터, 주의 천사로부터 네가 잉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받았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순결한 순종으로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쉽게 순종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확신의 말씀으로 마리아를 격려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 부분인데 35절을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했습니다. 첫 번째 무슨 말씀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능력으로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36절에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번에는 두 번째로 좋은 샘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증거. 그렇죠? 봐라 내 친족 엘리사벳 나이가 많은 여인이었고 지금까지 아이를 갖지 못하던 여인이었는데 지금 애를 배서 6개월이나 되었다. 믿음의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말씀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기억하시나요? 능력, 그 다음에 증거, 그 다음에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때 이 세 가지 방법을 오늘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믿음의 증거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마리아는 이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 있다고 하는 그 현장을 방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9절부터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산골로 달려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한 집을 방문하는데 거기는 바로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 집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나눌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 안에 좋은 믿음의 그룹들,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여기 와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경험들을, 하나님의 은혜들을 같이 나누고 함께 도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빗소금 공동체가 말씀과 또 이 확신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덩치만 크고 그냥 시스템이 있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고 말씀의 힘이 나타나지 않는 공동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함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자라가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모습들을 갖춰 나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꿈입니다. 자, 천사가 알려준 대로 엘리사벳이 나이가 지금 많은 상태인데 또 지금까지 불임이었는데 이제 임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이 아기는 6개월 먼저 이제 잉태된 아기죠.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상태로 이렇게 왔는데 이 뱃속에 있는 아기가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추면서 막 뛰었어요. 네, 보통 그 산모들 아기가 막 이렇게 발길질 한다 막 그러는데 이거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 춤을 추고 댄스를 하니까 이거는 예사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복 있는 여자다, 그대는 복 있는 여자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까? 이러면은 43절부터 4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불안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자, 마리아가 복 있는 여자라고 합니다. 지금 마리아를 부각시키고 있죠. 오늘날 성탄절에는 마리아가 많은 주목과 관심을 받습니다. 마리아가 귀한 분이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 대해서 아무리 성경에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모아본다 하더라도 책 한 권을 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정보량이 너무나도 미비합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자랐고 또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양육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마리아 개인에 대해서 마리아가 언제 출생했고 어디서 출생했고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실제로 마리아는 예수님 탄생 이후에 몇 번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역사는 오늘 이 마리아를 대단한 인물로 과장해 왔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건 마리아가 원했던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찬가를 살펴보기 전에 이 마리아에 대해서 좀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마리아에 대한 오해라고 봐야 될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마리아에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로, 죄가 없는 상태로, 깨끗한 상태로 출산될 수 있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역시도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마리아도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잉태해서 출산한 것은 맞지만 그 마리아 자체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도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뭐가 있냐면 마리아에게 붙여진 호칭입니다. 보통 마리아를 뭐라고 부르죠? 성모라고 부릅니다. 성모 마리아. 거기까지는 다 좀 아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나가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마리아가 우리의 중재자다, 중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 신이시기 때문에 그 중간 역할로 마리아가 계시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면 마리아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렇게 품에 안고 우리 대신 우리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중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중재자는 예수님이지 마리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 외에도 구원받을 길이 있고 예수님 외에도 중보자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굳이 힘들게 하늘에서부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이런 온갖 고생을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마리아가 그렇게 의인이라면 마리아를 통해가지고, 있는 마리아 통해가지고 구원을 이루면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낫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를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 마리아를 예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경배 대상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마리아 찬가를 보면 마리아 자신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46절부터 55절까지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이 말씀은 여러 번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되새김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46절부터 55절까지
설교 시간에 설교자가 물을 마시지 않고 혼자 다 읽겠다는 대단한 결심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시니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찬양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비천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마리아는 아주 적절하게 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의 기본 자세가 바로 나를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입니다. 예배의 가장 기본도 나를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내가 모든 관심과 주목을 받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찬양 사역을 하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사역자들 가운데 좀 그 말년에 망가지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을 자꾸 이제 관심을 끌고 이 군중들을 이게 몰아가는 매니플레이트 할 수 있는 이 능력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스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을 사용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자꾸 자기한테 주목하고 자기가 어떻게 핸들링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흥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쪽에 막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이거를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망가지는 거예요.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찬양의 가장 기본 자세는 뭐라고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찬양의 첫 부분에서 자기를 비천하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나는 여종입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라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38절에도 여종이라고 나오고 48절에도 여종이라고 나옵니다. 자,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제 종, 목사님을 가리켜서 이제 주의 종님 막 이렇게 부르는데 형용 모순입니다.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노예라는 뜻이에요. 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미천한 노예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서하는 성모, 사람들의 중재자로서가 아니라 나는 종입니다. 여종입니다. 스스로를 정확하게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듣게 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마리아에게 의문도 들었을 거예요. 이 정말일까? 또 걱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염려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을 붙들었는데 자기 아내는 나는 너무나도 미천하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것이고 자신은 비천한 존재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말씀하신 그분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다라는 사실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를 가리켜 아까 엘리사벳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너는 복 있는 여자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이게 좀 이상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복 받은 거 맞나요? 처녀가 애를 냈는데 이게 복 받은 겁니까? 그 앞에도 보면 천사가 좀 이상한 말을 합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이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죠. 26절부터 28절 시작.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마리아를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이거 참 안 맞는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다니.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보기보다는 요즘 좀 강대상에서 표현하기 어렵지만
재수 없는 거죠. 그죠? 지지에도 복이 없는 여자죠. 오늘날도 문란하게 이렇게 성생활을 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막 잘못하다가 임신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까? 어우, 똥 밟았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일이 꼬인 겁니다. 지금 마리아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예요. 근데 애를 낳았어요. 처녀가 애를 낳았다면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합니까? 이게 은혜를 입은 거라고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놀라고 너무 두려워하니까 천사가 위로합니다. 30절에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을 것이라고 거듭 말씀합니다. 이게 성경의 시각이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이것은 은혜이고 이것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혜이고 축복이다. 나중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 은혜라고 축복이라고 알겠어요. 그러면 왜 하필 이 마리아에게 이 은혜와 축복이 임했느냐? 오늘 우리는 그것을 또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마리아의 어떤 모습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했는가? 우리도 은혜와 축복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인데, 그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좀 대표적인 예로 포브스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서는 매년 가장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뽑아가지고 추려가지고 그래서 잡지에다 발표를 합니다.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몇 명을 뽑냐면 전 세계 인구가 75억이기 때문에 75억 중에 뽑으려면 어렵다니까 몇 명을 뽑냐면 1억당 1명. 그래서 한 명이 1억을 움직인다 이렇게 보고 75명을 뽑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정하는데 그 선정 기준이 나름대로 있겠죠. 그 선정 기준이 아주 그 나름대로 그 예리한 기준이 있습니다. 보니까 4가지가 있더라고요. 4가지가 뭔가 봤더니, 첫 번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느냐,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죠. 두 번째,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얼마나 많은 자원을, 얼마나 많은 자산을 움직일 수 있느냐, 그 돈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얼마나 탁월하게 자기 분야에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느냐. 자기 분야가 있을 텐데, 정치, 경제, 문화, 여러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얼마나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느냐라는 것이고, 또 마지막 4번째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느냐, 이거를 본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보는 그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이런 나름대로의 아주 그 예리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자,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기준이 없으실까요? 사람을 뽑으실 때? 창조주 하나님이 아무런 기준도 근거도 없이 막 일을 막 벌이실까요? 단 한 번 이 땅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걸 완수할 여자를 뽑는데 아무 여자 그냥 막 다트에다 휙 던져가지고 마리아 걸렸구나, 마리아 이렇게 정하셨을까요? 하나님도 기준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구속 플랜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미리 보는 크리스마스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로 살펴봤었죠. 그 내용들이 어땠어요? 거기 족보에 보면 하나님의 그 치밀한 계획과 하나님의 철저한 컨트롤이 거기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획적인 분이세요. 하나님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계획대로 아주 철저하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잉태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을 잉태할 여인은 어떤 여인이어야 될까? 딱 한 명 뽑히는데 거기에 마리아가 뽑혔다는 것이죠. 근데 포브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마리아는 자격 미달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영향력 제로. 아무에도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습니다. 정치력도 없었어요.
마리아 또 가난했죠. 얼마나 많은 자산을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이력서에 쓸만한 어떤 내용이나 스펙도 마리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혼이라도 잘해야죠. 남편이 어떤 사람이요? 남편 될 사람이 어떤 왕이나 군주나 정치가나 장군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시골 동네에서 목수 일하는 목수였습니다. 요셉이었습니다. 아마 거꾸로 가장 영향력 없는 사람을 추린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이름이 올라갈지 모르지만 영향력 있는 사람, 그래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품을 사람으로서는 사실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부적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그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그 명단 최종 1인에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자의 명단에 마리아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었을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을 때 여러 가지 기준들을 봅니다. 온전함, 성실함, 거룩함, 신실함 이런 것들을 보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보는 성품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졌던 이 성품은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도록 했던 성품인데 그것은 바로 겸손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꼽으신 단 하나의 기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나는 보잘것 없으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것이 겸손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을 활짝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겸손함이죠? 이 세상에서도 겸손을 얘기합니다. 겸손이 미덕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겸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거를 확인하고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겸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노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46절을 한번 보시죠. 46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 한 구절에 하나님이 보시는 겸손함의 모습이 그 단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찬양하며, 찬양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찬양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사실 이 표현은 성경의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우리 저를 한번 보세요. 보통 찬양하다, 찬양 그러면 뭘 얘기하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성경에 찬양과 관련된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찬양, 그리고 찬송, 이런 거는 수백 번의 표현들이 나오는데 시편 같은 데 많이 나오죠. 그것은 큰 차이가 없어요. 원어적으로 찬양이라고 하기도 하고 찬송이라고 하기도 하고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근데 요거보다 조금 비장한 표현이 있는데 성경에 4번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혹시 아시겠어요? 찬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할 때 그 찬미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좀 비장하죠. 상황이 찬양할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그것을 딛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찬미라고 성경이 좀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딱 한 번 등장하는 이 찬양, 여기는 찬양이라고 했지만 원래는 찬가가 있어요. 찬가. 여기 한 번 등장해요. 특별히 이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는 찬양이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본문에서 어떻게 이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좀 찾아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을 끼워 놓으시고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기는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찾으시는 중일 텐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 여러분 어떤 표현이 눈에 확 들어오십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아까 누가복음 1장 46절 다시 가보시면 거기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할 때 그 찬양의 의미가 바로 그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자, 주님을 존귀히 여긴다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존귀히 여긴다.
오늘 이게 마리아의 찬가라고 했는데, 이게 매그니피컷이라고 되어 있지만 매그니파이하고 연결이 좀 돼요. 확장하다, 확대시키다 라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에서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존귀하게 한다는 것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확 확대시켜서 확장시키고 뻗어나가게 하고 분출시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갖춰야 될 영적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나를 통하여 확대됨으로, 매그니파이 됨으로, 확장됨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가, 우리의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다시금 겸손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겸손은 엄청난 믿음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엄청난 믿음이 우리 안에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틀어져 버린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깨져버린 결혼관계, 깨져버린 부모와의 관계, 자녀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믿게 하는 힘이 이 겸손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부끄러운 실수를 저질렀지만, 내가 되돌릴 수 없는 어떤 실패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고 옳게 인도하실 것을 믿게 하는 힘이 겸손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할 수 있으니 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가 겸손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게 있는 것이 이것뿐이더라도 주님이 쓰기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것, 또 겸손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겸손함이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그 길로 인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겸손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겸손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는 성공하는 법, 부자 되는 법,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법, 이런 자기 개발서들은 막 나오지만 겸손해지는 법, 나를 낮추는 법에 대한 책들은 잘 팔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너희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여러 번 이 겸손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사야 29장 19절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게 하겠고.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겸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겸손하면 그때부터 은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나의 비참함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에게 내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마리아에게 바로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의 영역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린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도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이 교만함이 문제가 됩니다. 이 교만함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또 겸손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겸손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겸손함을 또 자랑하는 거예요. 또 교만한 거예요. 이게. 난 너무 겸손해. 뭘요? 그런데 이 교만한 거니까. 이 교만은 결국 우리의 욕망을 막 부추깁니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쇼핑을 하고 특히 온라인 이렇게 막 할인 막 행사할 때 이렇게 또 마트 같은 데 막 할인할 때 막 세일할 때 막 달려가는 걸 보면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살 때 누구를 위해서 물건을 많이 사냐면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물건을 산다고 해요. 돈을 써도 교만은 항상 그렇게 부추기. 교만은 너 자신을 위해서 돈을 써도 좋다라고 부추깁니다. 돈 걱정은 나중에 하고 일단 사고 봐라. 교만은 나는 건강하니까 술은 마셔도 좋다라고 자꾸 부추깁니다. 교만은 나는 자절력이 너무나도 강하니까 그런 영상쯤은 봐도 좋다라고 부추깁니다. 교만은 아직 내가 시간이 많으니까 이 젊음, 이 시간 내가 흥청망청 써도 좋다라고 부추깁니다. 교만은 내가 할 일, 가정을 위해서 할 일은 내가 충분히 했고 돈 충분히 벌어왔으니까 집에 와서 부인을 향해서 큰 소리 땅땅 치고 아이들의 소리 버럭버럭 질러도 좋다라고 부추깁니다. 교만은 내가 충분히 행복할 권리가 있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내를 놔두고 남편을 놔두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부추깁니다. 교만은 내가 항상 옳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사과할 필요가 없고 그가 와서 사과해야 된다라고 속삭입니다. 교만이 이렇게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것이죠.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을 열어주지만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교만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축복을 뺏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 그래서 바울이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마음껏 확장되는 것. 그분이 내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확대시키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장 영향력 있게 나타나는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 시즌에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